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두 절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리. 예, 그 다음에 이르러.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을게요.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존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런 것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피리어드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을게요. 아굴라라 이름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큰마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큰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부터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최근에 온지라 큰마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매 세미콜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오역이 있냐면은 1절에서 4개, 2절에서 9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절을 합하면 13개가 오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디가 오역이 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의 오역은 4가지인데 첫째는 이런이라는 앞에 접속을 하고 있는 구조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첫째, 두 번째 것들, 이런 것들 앞에 17장의 여러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번역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덴이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있는 그대로 이름을 아테네를 세 번째 오역이 왔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마침표를 네 번째로 오역된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아굴라라 이름하는, 아굴라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본도에서 태어나. 자, 이 본도는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본도를 말합니다. 본도. 자, 본도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세 번째 큰마. 네 번째는 하나를 만나니 한 명의 유대인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만나니. 그 다음에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 만나니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큰마를 번역을 안 해서 오역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다가 쫓겨났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최근에 바울이 만날 때 바로 만나기 직전에 왔다 이 말이죠. 최근에. 그 다음에 온지라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큰 말을 번역을 안 했네요.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는 마지막에 세미콜론. 예. 이렇게 점 찍고 큰 말은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을 찍지 않았다. 아홉 가지의 오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개의 오역이 있는데 1은 첫 번째, 두 번째 것들, 세 번째 아테네를, 네 번째 마지막에 마침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2절에 와가지고 아굴라라 이름하는 이란이 첫 번째로 틀렸고 오역이 왔고요. 두 번째는 태어난, 그 다음에 세 번째 큰마, 네 번째는 하나를, 다섯 번째 만나니 다음에 큰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로부터, 일곱 번째 최근에, 여덟 번째 온지라 다음에 큰마, 아홉 번째 마지막 세미콜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해를 해볼게요. 이 18장 1절에는 보니까 이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다. 예, 그리스의 아테네는 수도지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바다 있는 데로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1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인데 티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티르키예가 엄청나게 큽니다. 나라가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8배가 넘을 거예요. 크기가. 예, 제가 이제 지난 봄에 티르키예를 그 소아시아의 7교회, 뭐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다 있었던 옛날 터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나라가 강하라고 늘읍니다. 근데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그 교회를 그냥 여행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제 이스탄불 있는 데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또 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지금 바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어려움과 방해와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서 복음 전하다가 잡아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파들이 있는데도 바울은 그 반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열정, 그 주님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이태리 여자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태리에서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아굴라가 떠나야 되니까 부인이 남편 때문에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태리를 떠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역인 고린도에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계속 볼 것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 직업도 바울처럼 텐트를 짜는, 장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그의 사역을 도우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집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초대교회의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꼽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자주로 등장하고,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하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칭찬하는 거 보면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충성스럽게 우리 삶을 바치고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